우리 학개서 2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 구약 1311면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와 앞뒤 바라보고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쁨입니다. 네, 한 주간 각각 또 부르심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힘써 싸워 살아갔던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좌우 앞뒤 바라보고 수고했다고 우리 큰 격려의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믿음과 은혜 안에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열매를 맺는 축복이 함께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전하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길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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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학계 시리즈 다시 지어야 할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 내용인데 함께 제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관하지 말고 기대하라. 비관하지 말고 기대하라. 미국의 언론인이자 칼럼니스트였던 윌리엄 아서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바다에서 뜻하지 않은 풍랑, 바람이 불 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비관주의자, 낙관주의자, 현실주의자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비관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부는 것을 불평한다고 해요. 그리고 낙관주의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현실주의자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도시의 방향을 바꾸고 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에 따라서 보면 비관주의자인가요? 낙관주의자인가요? 현실주의자인가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 갤럽에서 조사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의 이 심리적 성향을 파악할 때
비관주의자가 참 많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긍정보다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암울한 현실을 토로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늘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시도하고 도전해도 소용없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합니다. 행동을 주저하게 되고 멈춰 있습니다. 더욱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실패나 문제를 늘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현실 비관에 빠진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학계서에도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장의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한다면 성전 재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방치했던 성전 재건에 대한 급박한 마음이 일어났고 모두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것이 우리 1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사람들은 다시 그 손을 놓으려는 마음들이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모두가 함께 쟁기를 들고 도구를 들고 돌을 나르고 나무를 나르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공사를 한 지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을 보니까 점점점 그들의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죠. 공사는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쪽에서 옛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 비해서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비난과 불평의 소리들이 커져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이제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면 별 탈이 없어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일, 그 일 자체가 지지부진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 안에 잠재해 놓았던 불만과 불평의 영들이 고개를 축혀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상황이 나아져야 하지만 별다를 바 없는 이 공사의 진척 속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실증과 짜증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 이 2장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저 구석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재건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힘을 썼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돌멩이가 하나 탁 던져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마음 안에 깊이 가라앉아 놓았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 약속에 대한 염려와 어려운 마음들이 확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불만과 어려운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현실 비관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학개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말씀을 보면요, 3절에서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라는 말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50년 만에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먼 이국 땅에 끌려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 모든 생생한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고,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어졌던 그 쓰라린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남아 이 주님의 땅 이스라엘에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이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전이죠? 누구의 성전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죠.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규모와 그 재질에 압도되어지고 모두가 보았을 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 만들었던 그 성전은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노동력, 또 기술, 또 자금, 또 재료의 수급 등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성전이었던 것이죠. 과정 또한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바로 그때의 상황과 환경과 그때 지어졌던 성전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질 때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 설레임들, 기대감들, 무언가 압도되어지는 웅장함에 대한 기억이 이 남아있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성전 재건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순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기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해도 모자라는 이 상황이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은 멈춰졌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다른 계획으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할지 모르는 염려의 마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안에는 아직 신앙과 민족적 감정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열되어져 있고 이 분열된 감정은 언제든지 터져나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성전의 건축의 재료도 부족합니다. 일꾼도 부족합니다. 기술자도 없는. 그런데 시간을 재촉하며 빨리 지어야 하는 답답한 상황, 나아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현실을 비관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그것들을 기억하고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어려운 마음을 토로했던 사람들, 이들이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가운데 현실을 비관했던 이유가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자, 한번 같이 우리 예스라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을 또 다른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여주고 있죠. 두 그룹에 대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12절 1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두 그룹의 또 다른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 포로의 삶을 온 인생으로 겪었던 그 사람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 이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첫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어떠한 감정이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대성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울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말씀이 나옵니다. 첫 성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왜 대성통곡하는 걸까요? 첫 성전을 보고 이제 이 기초가 다시 쌓여진 그 성전을 보면 기뻐해야 하는데 왜 그러하지 못했고 울고 울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옛 솔로몬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오늘 이 초라하게 볼품없게 그리고 아주 작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였습니다. 기뻐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회복된 그 벅찬 감동으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작게 여겨졌던 그 성전을 보고 나니 마음이 괴로웠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그 괴로움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들이 보았던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환상과 그때 큰 그림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시대를 향해 꿈을 꾸고 준비해야 하지만 그 과거에 발목 잡혀서 새로운 시대를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현실의 비관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기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가 용서되어짐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새롭게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영광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잘 나갔던 때, 부유했던 때, 무언가 내가 가졌던 때, 잘생겼던 때, 무언가 내 안에 결핍이 없는 그때, 화목했던 때, 그때를 놓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분별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한때 필름 시장의 90%를 차지했던 필름의 명가라고 불렸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네? 후지? 후지는 아닌데 코닥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코닥 아세요? 코닥? 어느 나라 기업일까요? 미국 기업입니다. 131년 된 미국 기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업체가요 2012년에 파산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000년도대에는 여러분 무엇이 막 유행했었습니까? 디카가 유행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코닥이라고 하는 기업이 디카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습니다. 이 코닥이라고 하는 기업이 디카의 시대가 오자 디카를 만들지 않아서 파산한 게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요 1975년도부터 만든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파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과 휴대전화에 쓰이는 특허의 거의 한 80%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기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옛 필름은 고수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떠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집착 때문에 변화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으로부터 세대로부터 시대로부터 뒤처졌고 결국 극심한 자금난에 파산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도태되어집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는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할 때 많은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참 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기 2장과 4장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공동체는 단지 하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은요. 여러분 그 시대와 세대를 떠나서 모든 시대마다 세대마다 해야 할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사명을 붙잡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변화되는 시대에 적용해야 하는가이죠. 그것을 놓쳐버리면요 교회는 쇠퇴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요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시대와 세대가 급박하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만이 아니라 그 시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도 굉장히 많은 문화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가을 특세의 말씀과 강의를 통해서 AI 시대가 주도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세대를 이해하고요 영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전의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수했던 것, 붙잡았던 것,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손에 붙잡고 그 기술을 익히고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할 사역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온라인 처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 명이 만드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많은 목회자들이 온라인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요 2000년 전에는 그냥 그런 교회를요 사이버 처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더해지고 온라인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작게 시작한 온라인 교회가 이제 글로벌 처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하고 온전하고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겠죠. 우리는 변화하는 혁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본질을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그 본질을 붙잡고 힘쓰고 애썼던 옛 영광, 구현에 있던 그 잘났던 삶, 회복했던 놀라운 그때의 그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걸 잠시 버려두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새로운 시대와 세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현실 비관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점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보다 현실에 매몰되어져 있었습니다. 시작. 말씀보다 현실에 매몰되어 있었다. 네, 학기 2장 3절을 함께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이것. 여러분 이것에 한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학개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백성들이 산에 나무를 베어다가 짓기 시작한 성전이 바로 이 3절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이 성전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 옛 추억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과 약속을 붙잡고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지만 현실의 그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매몰되어졌습니다. 파묻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초라하다, 볼품없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지어져가는 그 성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 이 성전을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수군거림과 불평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새로운 소명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했지만 그 비관적인 현실의 상황과 조건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 가운데 큰 기대를 주는 상황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삶은 반복일 때가 많습니다. 작은 변화가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과정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작은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소중한 삶을 다루십니다. 볼품없고 작은 인생을 작품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과 속에 씨앗을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다. 무엇 때문입니까? 씨앗 안에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생명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작은 씨앗 안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할 생명력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씨앗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미국은요, 100년 전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작물과 야생종의 씨앗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바로 이 식량의 위기의 시대임을 깨달았던 거죠. 그들은 지금 약 46만 종, 한 50만 종의 씨앗을 보관하고 있고 후대에 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씨앗 안에, 아주 작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생명력, 그 생명력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작은 씨앗 안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작고 소중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 비유를 아십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 사복음서를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주 좁쌀보다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씨앗을 통해서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믿음의 자라남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 이 겨자씨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그 겨자씨를 말씀하셨습니다. 작고 소중한 그 겨자씨 하나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생명력.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작다라고 그 작은 삶, 여러분의 삶을 폄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삶,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기쁨과 기대와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 반복된 삶을 향해 하나님의 기대는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큰 역사가 이 땅에 재료에 있지 않고 그 재료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원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디 작은 재료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작은 인생과도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볼품없고 작고 초라한 그 재료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연약하고 작고 볼품없고 빈틈이 많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이라고 하는 그 작은 재료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라도 그 공동체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은 쉽게 변화되지 않죠. 매일 반복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로또를 바라보지만 사실은 로또는 되지 않습니다. 삶은 때때로 문제의 연속이기도 하고 갈등이 반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나가 행복을 꿈꾸지만 그 행복이 쉽게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누구나가 꿈을 꾸며 살지만 죽을 때까지 그 꿈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현실의 삶도,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임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봤을 때 크게 변화되지 않는 삶, 반복되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의 아름다운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처한 현실, 인생의 위기도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난 우리 그 여름 수련회 때 첫날에 이러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수용성. 믿음의 수용성.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셉에게 닥쳐온 그 수많은 인생의 광야들, 빠지고 싶지 않았지만 떨어뜨렸던 그 구덩이와 같은 인생들,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 또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믿음의 수용성만 있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삶,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삶을 쌓아 놓으시고 이어져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천천히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볼품없는 삶, 초라한 인생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삶을 부정하고 또 보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누군가는 지금 막 시작하지만 옛 성전에 대한 집착과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비관한 채 기뻐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초라하고 작고 볼품없는 그러한 성전이지만 그 기초가 놓여지는 것 보고 그 기초가 닦여지는 것만을 보고 벌써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크게 함성을 지른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큰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적은 재료, 볼품없는 재료이지만 이 재료를 통해서도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삶의, 그 영의, 그의 심령에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함성을 지른다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초라했지만 이들은 지금 무엇을 놓고 있습니까? 단지 돌 하나가 아닙니다. 단지 나무 기둥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주춧돌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모아서 삶을 꾸려가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나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한켠에 하나하나 담아놓기 시작하는 주춧돌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퍼즐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 스텝들이 옮겨지고 있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하나님도 비관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보고 비관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삶을 보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울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무너진 성전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셨던 그 솔로몬 성전에 압도되어지는 규모가 지금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비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비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패망해야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삶을, 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것들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무너진 다음에 새롭게 지어져야 할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는 무너져야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고 그 성전이 무너질 때 아마 똑같이 울고 대성통곡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기대하셨습니다.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패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며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고 포로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포로들을 돌이키시는 기대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공동체 안에 무언가 위기가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무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 그 다음에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가실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비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은 황폐화된 돌무더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 버려진 땅, 무너진 성전에 꽂혀서 슬퍼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소망은요, 버려지고 황폐되었던 그 성전의 돌무더기를 하나하나 이끌고 와서 백향목이 아니라 인근의 야산의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을 그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향한 소망으로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망하심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망하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소망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비록 비관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 나아지지 않은 채 그저 그 무기력한 삶을 반복해야 해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삶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세상적인 욕망이 근거가 되어져서 잘 살아봐야겠다, 성공해야겠다, 뭔가 이루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비관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재료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끊이지 않기 때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방황하는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한국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완성시켜 나아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쳤던 이 남은 자들처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표현이, 오늘 하루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맞이하는 삶을 지루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소망으로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한 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여전히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아픔의 상처는 여전히 고스란히 내 안에 남겨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삶에 빠져서 그저 시간과 삶이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환경에 그냥 맞춰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 안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세요.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뭉뚱그려서 그래 알아서 힘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힘을 내어라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용기를 가져라. 담대함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에는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비관에 빠지지 않고 새 시대와 새 사명을 향해 성전 회복을 향해 꿈꾸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만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주어진 삶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소망을 향해 뭔가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한 사람에게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마음 가운데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주어진 삶의 가운데 고군분투할지라도, 광야 같은 길을 그냥 무작정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을 향해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링컨도 그랬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요,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유품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손수건, 안경집, $5짜리 지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낡은 신문 조각 하나에는 이러한 기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링컨도 그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그 리더십도, 지도자도 늘 격려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격려받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어라, 굳세어라. 말씀으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또 응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함의 감동을 통해서, 예배의 만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마음과 흩어진 소망의 아픔들을 아십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인생에 대한 고통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격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격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 다가올 수 있어요. 약한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비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감정대로 그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 이 현실의 비관적인 삶을 뛰어넘어 내일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작고 볼품없는 그 재료로 세워지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소망을 남아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좀 고백하고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엄지척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단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는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깨졌고 사망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존재,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을 통해 훗날 열방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을 보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초라하지만 작고 볼품없지만 무너져 버린 돌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성전이지만, 그러나 그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 그 솔롬을 통해 규모와 화려함과 재질과 그 가치에 압도되어졌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의 복음이 됩니다.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다면,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작은 인생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요 통로가 된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경을 넓히십시오. 삶의 바운더를 좀 크게 보십시오.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 삶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가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라남도와 또 서울과 한국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개척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청년 세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관하지 마십시오. 비관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사람들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청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건 때문에 기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 소망과 기대를 놓지 않으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또한 기대하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시대와 세대를 바꿔가시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